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순절 시리즈 5번째 설교입니다. 세상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부활. 세상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부활. 10년 전에, 10년 전쯤 나온 책인데요. 좀 특별한 책이 한 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어, 이병철 회장 혹시 아시나요? 삼성그룹의 전전 회장이죠. 삼성의 전전 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그 질문을 묶어낸 책입니다. 전 이병철 씨가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한 천주교 신부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네. 그 대단한 그 한국의 그 역사 속에서 입지적인 중요한 그런 대단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써요. 무슨 편지를 썼을까? 24개의 질문을 담은 편지를 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 돈에 대한 얘기도 뭐 기업이나 경영에 대한 뭔가 지혜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겠죠. 신부님께 편지를 썼으니까. 2년 동안 폐암으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고생하고 투병하다가 정말로 삶의 끝자락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인간과 신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편지는 원래 그 천주교의 현재는 원로이신 정희채 신부님한테 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나기로 한 분은 다른 분이고 그분이 이제 이 정희채 신부님께 조만간 내가 이병철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미리 좀 준비해라. 정리 좀 해라라고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편지를 받고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이병철 회장님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만남이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달 뒤에 19일 날 돌아가십니다. 24개 질문을 정성스럽게 작성했는데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4년 만에 24개의 질문에 대해서 24년 뒤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신은 정말 있습니까? 신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고통은 도대체 왜 있습니까? 악인은 어떻게 된 거죠? 죄는 뭡니까? 영혼은 뭡니까? 종교는 왜 있습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뭡니까? 믿음 없고 악인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옵니까? 그렇게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생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결국 대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천주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을 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 대답들이 이렇게 썩 마음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병철 회장 말고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질문들을 갖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영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얘들아, 학교에 가면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얘들 학교 가면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친구야, 누구누구야,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럼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배고파? 뭐 이러면서 웃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숙제를 내줍니다. 또 한 번 물어봐. 그래서 더 그 다음 주에 가서 친구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짜증을 냅니다. 아, 뭐야? 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 너 뭐 잘못 먹었어? 이러면서. 그렇게 네 번째 질문을 할 때 그 친구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서 답답해 죽겠어. 사람들은요,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누군가 진지하게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 우리가 만약에 진지하게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이 질문들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대답은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질문들, 신, 창조, 죄, 악, 죽음, 종말, 영혼,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우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오늘 그 바로 다음 단계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되게 깁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요. 12절부터 58절까지 쭉 읽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읽어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주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구절만 우선 두 절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읽을 거예요.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활 있다고 믿겠죠. 부활이 사실이겠죠. 근데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그 뭐 부활이 있다고 하고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게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활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뭐 중요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초대교회로 가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OX를 따질 때 자 초대교회로 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 첫 번째 핵심은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사도를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그쵸?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11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야 우리 원래 12 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없으니까 한 명을 새로 뽑자. 그래서 12 명을 딱 채워서 우리 12 명이 좀 잘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야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기준을 말해 줍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 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을 우리 하나 배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 항상 함께 했던 사람. 항상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전도의 핵심도 부활이었습니다. 4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사도들이 나가서 했던 얘기는 야, 이런 거 좋아. 예수 믿으면 너네 복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부활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반응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게 둘로 나뉘겠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 기준이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듣고 거부하는 자는 복음을 안 듣는 거고, 부활을 듣고 나 더 궁금합니다. 더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 초기 교회에 부활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혹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 믿는 겁니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뭐죠?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십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저희가 방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4장까지는요. 바울이 교회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쭉 서술합니다. 그렇게 현장의 그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가장 핵심을 찌른 얘기 하나 해줄 거야. 잘 들어? 하고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15장의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아니, 목사님, 그냥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사셨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뭐 더 알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은요,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면 되는데 뭐하 이렇게 부활을 하셨지?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부활하셨지?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책임지셨잖아요. 대신 처벌받으셨잖아요.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도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지. 뭐하러 굳이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십자가는 부활이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시죠.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목표는 뭡니까? 그냥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말끔해져서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이제 내 죄가 해결이 됐구나 하고 잘 죽는 게 목표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이 잘 죽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그게 최종 목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살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죄로 인해 죽어서 사라져 버릴 너희들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 내 목표는 너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냥 죄를 없애줘서 맘 편하게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는 살기 위해서 있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셨죠.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야죠. 부활해야 그 나라에서 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그대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잘 봐. 너희는 절대로 이 길을 걸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직접 인간이 돼서 너희가 가야 할 최고의 길을 내가 똑같이 걸을 거야. 너희는 나만 보고 그대로 따라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세상을 타셔서 살아가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그 과정들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마치 길이 하나도 없는 빽빽한 정글, 진짜 칠흑같이 어둡기만 한 그 정글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그 정글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무가 빽빽하고 풀이 빽빽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누군가 앞서서 자, 이제부터 내가 바른 길을 그 나무 다 잘라내고 풀 다 잘라내고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 하고 누군가 앞서서 길을 만들며 간다면 예수님은 그걸 하신 겁니다. 그걸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지만 살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당연히 그 먼저 가신 그 길의 완성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활의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종류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것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현재의 부활이 있고요. 장래 미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 얘기하면서 침례받을 때 이 말씀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그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의 육은 다 썩었지만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우리만 살아나나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 다 살아나요.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의 그 날에 분명히 그 날은 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나 믿지 않던 사람들이나 다 부활합니다. 그럼 뭐 세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활을 이미 영의 부활이 있었던 사람, 영적인 부활을 이미 경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몸의 부활.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몸의 부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종말 그 날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충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되게 자유로우셨습니다. 육신의 그 제한이 있잖아요.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그 현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서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습니다.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지금의 삶과 아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모습일 겁니다. 분명히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은 부활했고 종말의 날에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없겠죠. 당연하죠. 우리 영이 부활해야 하나님과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잘 죽는 게 끝입니다. 그냥 죄를 해결한 채로 잘 죽는 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이고 핵심인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만 원하고 부활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32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거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끝났다면 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네?
"아 주님 내 죄는 다 가져가세요. 제 죄는 다 가져가세요." 그럼 예수님께 죄를 다 드리는 겁니다. "야 나 이제 자유로워." 근데 삶은 내 남은 삶은 내 마음대로. 부활은 글쎄요.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는 좀 나중에 그건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만 원해요. "그래요. 예수님 날 위해 죽어 주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쪼끔 불편해요. 그건 좀 나중에 할래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겠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만나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다가 살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덤으로 사는 것처럼 덤으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 보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가 부활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사냐는 거죠. 내가 부활이 없는데 내가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야 부활이 없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해? 내가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부활이 없는데.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더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더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매일 부활을 묵상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면서 '너 왜 그러고 살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거든. 나는 지금 부활했거든. 나는 그날에 부활할 거거든.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사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야 지금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아쉬움 없이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인생은요. 욕망 따라 다 살 수 없어요. 예전에 누가 했던 책에서 읽었던 말이 너무 와닿아요. "세상에 특별히 많이 웃는 사람 없고 특별히 많이 우는 사람 없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기쁨과 슬픔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내 주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 겁니다. 그날에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예수님 얼굴 보고 할 말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예수님 만나면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로 많아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따지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셨나요? 이거 뭡니까?"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삶의 자리들이 있다고요.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거 그거 어떻게 해서든 갚아 주실 거다라고 나는 믿는다. 저는 그 말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말씀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부활을 믿지?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사랑과 헌신과 축복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내용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활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표가 사는 거니까요. 지금 살고 미래를 살고. 그래서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알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병철 회장 이야기로. 그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잘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질문들의 본질에 대한 질문의 대답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쥐고 있습니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신존재?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종말? 당연히 있죠. 부활을 믿으니까 기대함으로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말을 궁금해합니까? 무서우니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우린 종말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진리?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진짜죠. 종교? 세상 모든 종교와 예수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부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는 부활이라고요. 우리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당장 대답하라 그러면 머뭇거려지겠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부활한 자로 그리고 함께 부활할 자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누리고 살고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